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에 굿바이 팬텀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는 전 군수사령관 하셨던 이재우 사령관께서 팬텀 도입의 주역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대를 방문해서 하이택시를 하고 대대원들하고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장면이 굉장히 좀 마음에 남았고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하이택시까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항공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대대원들이 함께 꽃다발로 드리고 축하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 항공기의 머리맡으로 가더니 이 비행기를 쓰담쓰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다. 그러시고 참 좋은 비행기였어. 잘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묵직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 두 마디의 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 감동 또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는데, 그래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PD가 카메라를 돌려서 대대장을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대대장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대대원들도 같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주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알던 그 미국 목사님 통해서 이 전쟁터에 파병 갔을 때 이제 출격하는 조종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러너에 나갔다가 마지막 옆에서 점검하고 있을 때 이 비행기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항공기 보고 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잠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실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으실 수 있겠다. 때로는 험난한 시기에, 때로는 정말 이 중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고 쓰임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됐던 모세가 됐던 여호수아가 됐던 주님의 종들을 보시면서 수고했다, 너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좋은 종이었어, 하나님 이렇게 칭찬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이렇게 끊임없이 칭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모인 곳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수고했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좋은 종이었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예이자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한 칭찬 한번 해주실까요? 참 좋은 사람이세요. 네. 네. 또 참 수고하셨어요. 네. 아멘. 주님께 그 칭찬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의 가장 처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용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때론 지키시기도 하고, 때론 이끄시기도 하고, 때론 돌보시기도 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가던 어느 날,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동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12지파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요셉, 그들의 후손, 가장 큰 땅을 물려받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집안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로 치면 기독교 가정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다. 오늘날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는 고대 상황이죠. 예를 들면 야곱도 부인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고 못 낳으면 안 되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결국엔 우리 집의 용사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하고 또 재산 자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러 명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부인들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주면 더 좋은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시절 어느 지점에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안이에요 라고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집에 2명의 부인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두 번째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언급된 거 보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언급된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통 일반적인 당시에 이 일부 다처제 가정이라고 하면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우리가 무슨 사극에서 보듯이 치정 관계나 그런 라이벌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가족이에요. 서로 같은 가족 공동체 이루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들도 우리 집을 지키는 용사고, 저가 낳은 아들도 우리 집을 지키는 용사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랬는데 한나라고 한 여인이 있었다. 분인나라고 한 여인이 있었다. 분인나 이름은 뭐냐면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한 여인은 풍족하고 심지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둥,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죠? 기도하는 사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뭐가 없었다고? 아이가 없었다고. 자,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이들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야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았던 그들의 집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입니다라고 한 집안 가운데 있는 부인 중에 하나가 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없었다. 심지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예요. 엘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뭐 그런, 또 여기저기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나만 아들이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 집안, 우리 지금 기독교 집안이야, 신앙이 있는 집안이에요. 집안에 뭐가 있을 때마다 절기라든지 제사라고 하는 걸 잘 지켰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부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어. 하나님 앞에도 드릴 거 드리면서 부인들한테도 선물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 중에 한나한테는 몇 배를 줬다? 2배를 줬다. 마음이 더 쓰였던 건지 더 사랑하는 건지, 또 이 사람의 고백이 이런 말씀 안 되지?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10명의 아들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막 이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한나가 그 말을 위로받았다든지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영혼까지 상처가 나버린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또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선물을 해주고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정작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뭐가 났든지 해서 결국에는 그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말하고 막 몰아붙여서 한나가 어떻게 되냐면 격분하게 됐다. 너무 속이 터져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자, 우린 기독교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차고 넘쳐요. 그리고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당신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선물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하고 나만 이 시절 가운데서 소외된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 여인. 자, 우리 청년들 자리에 많이 참석해 있는데 우리 명절 때 되면 청년들 듣기 싫은 얘기 뭐였어요? 너 이번에 학교 어디 갔어? 그죠? 또 학교 다닐 때 되면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 뭐 이번에 그래 취직 어디 됐대? 누구는 어디 됐대? 누구는 어디 됐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결혼 언제 하니? 뭐 그죠? 안 모이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나의 집안은 안 모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 이 한나는 그런 이 사무엘사를 이끌어가는 서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근처에 실로에 마침 엘리의 집안이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성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속이 문드러졌든지 기도하면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엘서에서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최초의 대사가 뭐죠? 술 좀 그만 마셔. 아니, 이 시대에 이 제사장이 최초로 등장했는데 이 제사장의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술 좀 그만 마셔가 첫 번째 대사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그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집안에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었죠. 통제가 안 돼. 자녀들이 아주 그냥 망나니였어요. 맨날 술 마시고 취해 있고 함부로 하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걸 염두에 있다 보니까 엘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집안이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제사장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편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고 제사장도 그녀의 마음을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비통과 격분함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였습니다. 통하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해냈다라는 얘기죠. 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이들이 간혹 등장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윗이지요. 시편 142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을 그에게 털어놓으며 내 괴로움을 그에게 이야기하노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그 적들로부터 도망치며 숨어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62편을 보면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 그 비참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다 공개하고 쏟아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정작 하나님 믿는 집안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좋은 일 많다고 자랑하는 집안이었는데 정작 그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비통하게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요, 갑자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첫 대사 술 좀 그만 마셔 했던 엘리가 갑자기 또 놀라운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실제로 이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대요.
이 순간만큼은 이 제사장 엘리가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엘리의 입술조차도 한 영혼을 붙잡아내고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한마디조차도 이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의미심장해요. 뭐냐면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남편이 그런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갑절의 뭐를 한나에게 주면서 위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고를 만난 것도 아니고,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가로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6절을 보니까 뭐래요? 그의 적수인 분이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어렵거든요. 한 집안에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적수라니. 사실 이 가정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보통의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같지만 이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가로막으셨고, 그 일이 그 이유가 되어서 이 가족들 가운데에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그녀의 적수가 그 분인나가 되었고, 그가 상처를 줘서 격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가로막으셨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비참함 속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신 일을 실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간곡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면서 통한의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도 있더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고, 그만큼 어두운 시대고, 그만큼 비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비참함 속에서 믿음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며 이끌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토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뭘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드디어 이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소유하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의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 구간이 한나와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의 아름다운 유년 시절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략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인나가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인나의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장면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이 사무엘과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조차도 그죠,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었잖아요.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라고 잔치를 막 열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한나에게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수년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했다? 이 한나가 어떻게 했다? 사무엘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28절에 뭐예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기대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뭐 했다고? 내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 이거 누구의 성품입니까? 누구의 성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대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복된 역사, 복의 근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같은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아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드렸다. 근데 이가 누구냐면 이가 사무엘이다. 이 사람이 사사들의 시대를 종결하는 자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입술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다 하나님의 간판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엘리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라고 살아가는 그 시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해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너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시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애통 속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역사의 전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비통함과 비참함과 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시절로 이끌고 가실 때, 그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증거와 열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뿌리내리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 시간에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 가운데에 잘했다, 고마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종이었어 칭찬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